미국의 철도에 표준 계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과 레일 사이의 간격인데, 이 간격의 수치가 4.85피트입니다. 우리는 피트가 익숙지 못해서 이걸 한번 환산해 보니까 1.433m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1m면 1m고 1.5m면 1.5m, 아니면 2m 딱 깨끗하게 떨어지면 좋을 텐데 왜 4.85피트 또 1.43 이렇게 나갈까? 한번 알아본 거예요. 왜 이런 수치를 만들었을까? 알아보니까 미국의 철도를 놓을 때, 철로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공사를 했는데, 영국의 철도 그 사이즈와 같이 똑같이 영국에 쓰던 철로의 사이즈를 그대로 옮겨서 공사한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왜 철도 공사를 했을까? 알아보니까 이 철도를 넣을 때 이 철도 공사한 사람 누구냐면 전차를 공사했던 사람들이 이 철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전차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차는 왜 이렇게 애매한 수치를 사용했을까? 알아보니까 전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놓이기 전에 마차를 쓰던 사이즈를 가지고 마차 바퀴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차 바퀴 사이즈를 왜 이렇게 했을까? 알아보니까 그 마차를 다녔던 영국의 장거리 도로들의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마차길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수천 년 동안 그 길로 마차가 다니다 보니까 홈이 파인 거예요. 마차 바퀴에 바퀴 사이즈만큼 그 길에 홈이 파여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으로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닦았는데, 여러분 로마의 길은 다 돌로 되어 있어요. 제가 로마도 한번 가봤고 지난번 성지순례로 터키 그리스를 갔어요. 거기 다 로마가 지배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유적지 가보면요, 길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한 2차선 이상 되는 그런 넓은 길이 로마 시대 때 쓰였던 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그때도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다 돌로 닦아놨어요. 돌로 닦은 이유가 뭐냐? 마차와 전차들이 다니죠. 그 로마의 군인들이 타는 그 전투부대 마차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돌로 해놓지 않으면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니까 마차 바퀴가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지금 말하면 포장을 다 한 거죠. 근데 그 길로 계속 마차가 다니다 보니까 돌이 깎이고 홈이 생겨요. 저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로마 시대에 다녔던 마차길을 보여주는데 정말 홈이, 마차 바퀴 자국이 이만큼 이렇게 파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차를 가지고 전차로 옮기다 보니까 이 길을 다시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많은 길들을 이미 홈이 나 있어가지고 그 사이즈를 바꾸려면 모든 길을 다 새로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그 사이즈 그대로 전차를 놓고, 전차 사이즈 그대로 기차를 놓고, 기차 사이즈가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편함 때문에 더 좋게,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리고 바꾸려면 너무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갔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또 변화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Cat and Dog Theology라고 하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신자의 신앙에서 성도의 신앙으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향의 신자의 신앙과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저 해오던 대로, 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 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듣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아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히려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이 신자의 자세를 버리고 이제 강아지 성도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도 없이 걱정 근심 없이 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합니다. 편안한 삶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다 원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과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단 한 곳,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 자리에는 아무 염려가 없는 곳일 거예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아니 양보해도 그래도 한 3분의 1은 그래도 문제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에 생겨나는 문제와 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생각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는 우리들이 과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책 Cat and Dog Theology라는 이 책을 사실 제가 접하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너무 특이했어요. 궁금하기도 했어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의 차이가 뭘까? 이 책에서 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사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고 깊은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삶의 실패와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이 신앙은, 이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꺼내기 힘든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신자는 인생의 고난에 관해 말하고 있는 구절에 대해서는 암송은 고사하고 거의 읽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위로받아야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펴요.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 읽어요. 묵상해요. 그런 성경 구절들만 모아놓은 것을 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성경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왜 실패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 죽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를 왜 적어놨어요? 다 좋은 얘기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한 권 한 권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 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씀, 듣기 거북한 말씀,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실패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한 거죠.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그 문제로 인하는 많은 어려움과 그 문제로 인하는 많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곳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저 복과 은혜만을 누리는 그런 세월이 오고 그런 세상이 올 줄로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전쟁을 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저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과정이 없었다면, 전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사라지고 말 수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2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게 하시고요. 아니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쟁은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전쟁을 해야 땅을 차지했고, 전쟁을 해야 물자를 취득할 수 있었고, 전쟁을 해야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또 애굽에서 종살이 460년 전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면서 그들이 민족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율법들을 너희들이 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고생한 거 너무 힘들어요. 40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때로는 여러분 앞에 당하는 많은 문제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계획임을 믿고 많은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시고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쌓였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는데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를 신방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살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분이 배송을 하는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적 처음 봤어요. 일주일에 내가 한 건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건.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뭐예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잘 아시죠? 견고한 성이에요. 이중으로 된 성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매일 돌았어요. 여섯째 날까지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 그저 함성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너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알게 하시려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리고성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같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에 앞서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당연하죠.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산 같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안 된다. 기껏 여리고에 이제 가나안에 왔더니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죽는구나. 이 생각했을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만약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끝났군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했을 때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성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집니까?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차라리 성 도는 시간에 그냥 앉아서 내가 그냥 이러고 있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마비가 육체적인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가 주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과 싸워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던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위기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두렵게 합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도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말이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느껴요. 어느 누구도 다 느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두려움 자체가 생기는 것,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곧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능력의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것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인들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겁낼 게 없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의 가문이 얼마나 좋았는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앞에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에색 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삶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참 외로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었고 자기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교하시는 것이지, 아마 그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벌써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이 땅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바로 서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바로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두려움을 숨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졌다, 상대방보다, 나와 싸우는 적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야 기선을 제압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싸울 때 보세요. 싸우기 전에 자기를 과시해요. 막 새들은 말이죠, 갑자기 막 깃털을 막 부풀려가지고 요만한 새가 갑자기 막 이렇게 커져요. 그렇다고 그 새가 사이즈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수컷들은 그냥 자기가 더 세다고 막 그냥 막
주변에 막 흙을 파헤치고 그냥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막 드러내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체가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산책을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요. 가끔 고양이를 만나요.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고양이들이 막 다 도망가거든요. 사람 보면. 또 개들이 막 짖어대니까 그냥 고양이가 도망가는데 한 번은 어느 고양이가 도망가다 말고 탁 돌아서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허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더니 말이에요. 그냥 막 오라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웃긴지. 그래봤자 고양이지. 결국 나중에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기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동물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치부를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추며 살아갑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들 앞에 약점을 다 가리고 나의 부족함을 다 가리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부족한 거, 약점, 나의 치부, 또 수치스러움까지 여러분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숨기지 않잖아요. 가족들에게는 가리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몰래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저기 창고 가서 혼자 갈아입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벗고 싶으면 벗고 쉬고 싶으면 쉬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왜? 다 아니까. 내 가족들은 다 알아요. 숨길 게 없잖아요. 뭘 숨깁니까? 다 아는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어느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많은지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배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몰려들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학자도 오기도 하고 재능을 가진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그 원장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 원장님은 학식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은 그런 제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어느 한 제자만을 아주 가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그 제자 보니까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어요. 재주도 없고 말도 못하고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제자를 왜 그렇게 스승님이 원장님이 사랑하는지 제자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난 원장님이 하루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줬어요. 한 사람에게 다 비둘기를 한 마리씩 다 주고 오늘 해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비둘기를 죽여서 갖고 와라. 제자들이 의아해요. 아니 그럼 뭐 쉬운 일을 시키냐? 조금 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비둘기를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다 죽여가지고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해질녘 됐을 때 수도원 마당에 죽은 비둘기가 잔뜩 쌓여있어요. 다 제자들 불러 모았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했어요. 자, 너희들 오늘 내가 너에게 낸 숙제를 다 했냐? 예, 다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큰 모자른 제자가 손을 들면서 원장님, 저는 아직 비둘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것까지도 못하니 저렇게 쓸모없는 제자를 뭘 저걸 원장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나? 원장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비둘기를 죽이지 못했냐?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 사람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비둘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도원에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비둘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고개를 떨구고 다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약함,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숨길 것이 있는 삶 되지 마시고, 숨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불편함을 덜어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총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시고, 그 불편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신자의 삶에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순절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불편함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약함까지도 은혜로 해결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